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더 붙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로 존경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의 삶을 참 존경했습니다. 형의 삶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었어요. 늘 교회를 올 때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 형을 데리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년 내내 그 일을 하였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요. 중창팀을 만들어 교회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상고를 다녔습니다. 경기 상고 다니셨는데 형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교회의 기쁨이었고 경사였습니다. 형이 공군사관학교에서 잠깐 나올 때 제복을 입은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참 저렇게 살면 참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 못 볼 거를 보게 됐어요.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 형이 어느 날 술이 떡이 돼서 길거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봤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실망과 형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지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훈련 중에 눈을 다친 것입니다. 형의 꿈은 조종사가 되는 것인데 눈을 다치면 조종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보직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형은 눈을 다친 후에 미련 없이 공군사관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완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강력한 연합군 왕이 있는 그곳을 기습 공격해서 큰 승리를 얻고요.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칭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는 기습 공격을 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돌라오멜이 만약에 군사를 재정비해서 쳐들어오면 내가 무슨 수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승리를 했을 때는 좋아하고 칭찬하던 주변의 왕들도 아브라함이 더 큰 힘을 갖게 될까봐 견제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어서 기댈 언덕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5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참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뭐죠? 적의 화살로부터 막아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다라고 하는 것은 전사가 방패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방패를 가지켜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삶의
거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이게 바로 방패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상급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거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세워 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꼭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게 진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썩 좋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고요. 멋진 남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함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너지고 두려웠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는 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만지는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고요. 그 안에서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앞에 언급했던 형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형은 좌절했었고 무너졌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는데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간간히 봤을 때 형에게 다가가기도 어려웠고 형도 나에게 그냥 웃는 것 이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형이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멋있었습니다. 형은 저렇게 형의 믿음을 놓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충실하게 있어야 될 자리, 성가대, 봉사하는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여전히 더 멋진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형의 믿음은 참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저런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 와도 어떠한 순간에도 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IMF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형은 그때마다 정말 믿음을 붙들고 그 일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세요?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을 놓치는 마세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